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를 향하여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승리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믿음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진정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믿음, 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 때문에 스스로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일생 전체를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진 그 삶의 방향이 바꿔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이 말씀 우리 성경을 아시는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짐승을 이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짐승을 이 모닥불에, 이 돌더미가 있고 모닥불에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번제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끔찍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좀 이제 길어지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혈육적으로 이 선조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간혹 그 믿음에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 자기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를 봐가지고 대신 아들을 얻어서 그 여자가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아들, 그 이스마엘을 그 어머니와 함께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 속에서 경험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고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그 이삭이 20살이 될 정도로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하나 얻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민족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을 갖다가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게 보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했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비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깊이 느끼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모리아 산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제 죽으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었습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데려다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이번에는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묶어서 그 나무단 위에 뉘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는 죽이려고 했을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의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가로되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줄을 알겠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찬란하게 금자탑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대한 선조가 되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여기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나오지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을 때에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우리는 같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이 당해야 할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살다가 숨이 멈추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째 사망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죽고 나중에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그 첫째 사망과는 다릅니다. 첫째 사망은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도 물론 나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인간의 자존심이나 모든 가치가 다 말살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이 죽어야 할 둘째 사망을 대신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존심, 모든 가치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가치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승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멸망의 세계, 지옥 세계, 모든 가치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가치가 파괴되는 그 멸망의 세계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그쪽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신체에 있는 모든 힘을 다 합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아버지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상태로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지금 죽음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을 때에 예수님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앞이 캄캄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워서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이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었고, 여기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또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절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이런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말짱 그것은 헛일이라고 생각하고 깨끗이 정리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이사야 5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그 같은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며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몽둥이로 맞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욥이 또 같은 그와 똑같은 믿음을 나타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은 그 당시 동방에서 그때 말하는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요. 동방에서 가장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망한 상황 속에서 욥이 나타낸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욥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욥이 이전보다도 더 위대하게 더 많은 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어가는 자세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고 그러면 자기가 원래 갖고 나왔던 자아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죄는 죽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에 매이게 되고 죄인의 생활을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는 그 같은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구원에 도달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이 탈바꿈, 그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낮아짐의 경험, 그리고 그 낮아짐의 경험이 죽는 지점까지 자기의 생명이 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투쟁과 이 시련, 이러한 것들은 길어봐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정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거룩한 영웅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